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아멘. 어떤 분야를 보게 되면 그 분야의 탁월함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차이점이 뭘까요? 성공하는 비결을 몰라서 그럴까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똑같은 분야에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매달렸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끝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중단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해내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분야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승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 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반드시 승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끝까지 그 일을 동일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고 알파와 오메가. 그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매주 목요일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첫 인사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그게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한번 인사하셔서 격려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좀 의지를 좀 담아서 갑자기 확 오네요 저한테. 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처음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잠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연약함으로 실족하고 또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반드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그 목회서신 가운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어린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그 제사법 중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화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화제는 뭡니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물을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거제는 뭔가 하면 제물을 흔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 그래요. 그럼 전제가 뭐냐?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제물이 올려지게 되고 그 제물에다가 그 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제라고 표현이 된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법 중에 제물을 드리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전제에 해당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벌써 자기가 부음이 됐고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제 전제와 같이 그렇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순교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순교하여 죽게 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순교하여 죽게 될 그날이 가까워옴을 지금 바울은 느끼고 있는 가운데에 디모데에게 오늘 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신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은 임박한 순교적인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흐트러짐이 없어요. 마음의 요동이 없고 당당합니다. 깔끔하고 힘이 있어요. 깨끗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바울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었는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삶,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인데,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다음 날이라도 그와 같은 현실을 맞이할 것처럼 아주 선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아멘. 아멘.
바울 자신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으로 하여금 그토록 확실하게, 아직도 현실이 아닌데 마치 곧 현실이 될 것처럼 그렇게 선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겠느냐? 그토록 선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7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선명하게 그것을 잘라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나는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것을 선명하게 지금 바울은 고백할 정도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그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해서 쭉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왜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삶들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길은 곧 무엇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더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며 만날 수 있는 그 삶의 나날들을 채워갔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고백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갔으므로 무엇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세 번째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하나하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내용이에요.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마지막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된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오자들이 생기죠. 낙오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고 선명하게 자신의 인생 끝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보죠. 자, 임종 때가 됐어요.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어서 임종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과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얘들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얘들아,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했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 아무것도 아닌 짤막한 고백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그 고백을 듣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에너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장차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선명한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실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격려하시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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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 아멘.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하며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히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닮아갈 수 없는,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아름답고 귀한 생애와 삶을 신앙인으로서 걸어간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나는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뿐인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펼쳐질 텐데 그 영원한 삶의 시작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남은 생에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영광스러운 만남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움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